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향해서 오늘도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꼭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려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를 나가라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진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한 곡조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나같이 묵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시면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의 능력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사순절 네 번째 주일 2부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삼하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 문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한 이시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에 매여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에서 자유케 되는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다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허물 많고 부족함이 많은 중에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분주한 세상살이에서 성령에 이끌려 살기보다 육신에 얽매여 살아온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모든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육신의 생각에 얽매여 살기보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은혜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이요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참된 만족이며 즐거움입니다. 이러한 일을 수시로 깨닫게 하사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악의 유혹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으로 중대사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투표권을 가진 우리 국민들에게 지각을 주시사 진정으로 나라 사랑하는 사람, 바른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념과 사상에 무리들어 궁극적으로 정통교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일꾼들을 선택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백성들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는 대내외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나란 일에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다하여 주시며 평안케 하옵소서. 휴전선 넘어 저 북녘 땅 위에도 평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억압에 있는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지금도 박해를 받아가며 자나깨나 기도하고 있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그들 가운데도 임하게 하옵소서. 이곳 동네 지역에 우리 소환교회를 세우시고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안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 온 성도들이 늘 성령 충만케 하시며 복음 안에서 한 마음 갖게 하시어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중 병약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치 못한 이들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찾아주시며 저들의 형편에 따라 필요한 것들로 체험받게 하옵소서.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군무 등 여러 가지 일로 국내외로 출타 중인 성도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늘 나르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힘주어 고백하며 기뻐 뛰며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이 영원 저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영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 전가실 엄정길 위 목사님께 능력 다하여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죄 위에 십자가 지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36절은 한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월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주된 곳이 갈릴리 주변 지역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방 지역으로 가기도 하셨습니다마는 갈릴리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드물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녀오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더라 하는 이 표현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위해서 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세상에 특별한 아름다운 것 10개를 세상을 위해서 주었는데 그 중에 9개는 예루살렘에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이 중요한 곳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바로 안식처와 같고 또 자부심의 원천이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예루살렘만큼이나 중요한 도시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인구가 많아서도 아니고 다른 대도시와 같은 그런 화려한 건축물이 많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와 그 다음에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종교적 성지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교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로 생각하고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 이슬람의 중요한 절기, 유대교의 중요한 절기가 되면요, 전 세계의 많은 그 종교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슬람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마단이라고 하는 절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략 한 달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근데 이 절기, 라마단 절기가 되면은요, 전 세계 많은 무슬림들이 이 예루살렘의 모스크 사원을 찾아와서 거기에서 절기를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라마단 절기가 끝날 무렵에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절기인 부활절이 금년 3월 31일에 있습니다. 이 부활절 절기가 끝나면요, 4월 20일에 유대교에서 최대의 명절로 지키는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월, 4월은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 세 종교의 최대의 명절이 이루어지는 때고, 그래서 이 명절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 순례자들이 모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살렘 하는 것은 샬롬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성 혹은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과연 평화로웠을까? 정말 그 이름처럼 평화의 성이었을까? 평화의 도시였을까? 라고 묻는다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해 10월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정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전쟁에서 희생당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당한 죽음의 숫자에 적어도 20배 이상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전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금년 라마단 절기 때는 이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하고 정부에 많은 압력을 가했습니다. 왜? 무슬림들이 이 전쟁 중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폭동을 일으킬지 어떤 테러를 일으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정부를 향하여 금년도 라마단 기간에는 일체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했는데 아마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 종교의 최대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막았다가는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딱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성인데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진짜 평화에 대한 눈이 가려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가 진정한 평화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예루살렘이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만 가득 찬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이 눈물,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그거로 끝난 것이냐 하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오늘의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말이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세워진 도시입니다.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은 약 6,000년 전부터 시작된 곳이에요. 우리나라 역사 반만년 역사 5,000년이라 하죠. 우리나라 역사보다 더 오래된 것이 예루살렘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루살렘의 지난 6,000년을 돌이켜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불안과 공포와 다툼과 갈등의 대표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전쟁과 파괴와 피해의 역사로 얼룩진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툭 하면 예루살렘에 테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묵묵히 나아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진정한 평화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 눈이 가리워졌구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시온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시온, 시온성. 근데 시온이 어디냐면요, 시온이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시온이 교회고 시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은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그 눈물과 주님의 그 메시지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고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영적 예루살렘을 회복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한 마을로 보내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택한 동물은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의 어린 새끼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독재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독재자들의 공통점은요, 전부 다 백마 타는 거 좋아합니다. 신말 타는 거, 멋진 말 타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만 백마 타는 게 아니고요, 그 아버지 김정일도 사진을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것도 백마 타고, 그 할아버지 김일성이도 백마 탔더라고요. 백마는요 권세를 상징합니다. 백마는요 능력을 상징합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마는요 구원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 자기들이 구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백마를 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장의 사진을 보실까요? 누군가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백마 탄 거예요. 저 사진 합성 사진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교주가 자기가 구원자라는 것을, 자기가 권세자라는 것을,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저런 백마를 타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저 백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 선지자들이 학기의 선지자고요. 학기의 선지자 그 다음에 한 2개월 후부터 선지자 활동을 하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기의 스가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들을 세워줬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시온 찬양대 보니까 기억하신다는 찬양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세운 이유는요, 그 이름처럼 나는 내 백성을 잊지 않고 있다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온갖 고생하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예루살렘은 다 황폐화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읽어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메시아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다음 같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시점부터 적어도 450년 전의 인물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메시아에 관한 풍성한 예언을 하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예언을
스가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낙이, 사람의 손길을 닿지 않은,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린 낙이 새끼를 예수님께서 고르셨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약 45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1절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낙이 주인에게.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인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구나. 오늘 이 시간은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선포된 말씀으로서 설교를 지금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된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하나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은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는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헛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꽃과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풀이 꽃이 시두고 말라 비틀어지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날이 옵니다. 그래도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어린 나귀가 제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왔는데 이 나귀의 사명은 주님을 태우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이지만은 메시아를 태우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이 어린 나귀가 감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 어린 나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태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쓰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그 어린 나귀를 향하여 주께서 쓰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가룟 유다는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마귀의 쓰임을 받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로 주님이 쓰시게 하라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겉옷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6절에 가실 때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들어가실 때에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놓았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옷이 중요합니다. 영화제 같은 데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니스 영화제 이런 영화제 같은 데 보면은요, 그 영화제의 하이라이트는요, 사실은 배우들이 레드 카펫, 여기도 우리 레드 카펫이 있지만 레드 카펫을 걷는 것이 배우들의 최고의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 레드 카펫은요, 아무나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들은 일생에 자기들의 그 배우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유명해져 가지고 세계적인 영화제에 그 레드 카펫 위를 걷는 것이 배우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레드 카펫을 걷는 배우들 한번 보세요. 아무 옷이나 입고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일생에 최고의 옷을 그들이 고르고 골라서 남자든 여자든 레드 카펫을 걷는 배우들은요, 최고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우들한테는요, 그 옷이 그들의 위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없는 것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겉옷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겉옷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벗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는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아가는 길에 다 펼쳐놓았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에 우리가 벗어야 할 겉옷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겉옷은요, 어떤 면에서는 내 자존심이란 겉옷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자존심 때문에, 이 자존심이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못 내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겉옷, 이것 한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심이 내려놓아지면은요, 용서 못할 사람 없습니다. 사랑 못할 사람 없습니다. 이해 못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벗어야 할 겉옷 중에는 교만이라는 겉옷이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겉옷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벗어야 될 겉옷이 있습니다. 내가 감추고 싶은 것, 위선이라고 하는 것, 거짓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는요, 현대인들은 다 꽁꽁 그 겉옷을 가지고 싸매고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러지 맙시다. 주님 앞에는요, 위선의 겉옷도 다 벗어놓아야 돼요. 자존심의 겉옷도 벗어놓을 뿐만 아니라 거짓의 위선, 그 겉옷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겉옷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겉옷이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바깥에 나갈 때 가난한 사람은 그것이 옷의 역할도 하지만 밤에 잘 때는 이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자기들의 겉옷을 사람들에게 담보로 맡겨버립니다. 그러다가 그 겉옷을 담보로 맡겨놓고 돈을 빌렸는데 생필품을 샀는데 너무 가난해서 그것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가난한 자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갚을 능력이 없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상징합니다. 갚을 게 없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나를 하세요. 채권자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겉옷을 맡겨놓았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통제하세요. 이런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가지고 뭔가 담보로 빌려주었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라 그랬습니다. 왜? 가난한 자들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겉옷은 뭐냐면은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저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는 뜻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는 주님 말하지만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주님 앞에서 다 우리의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고 펼쳐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저희의 삶의 통지권을 가지고 계시니 주님이 저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이 겉옷을 벗어버린다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영적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영적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벗어야 될 것인가, 내의 겉옷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펼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합시다. 자존심의 겉옷, 교만의 겉옷, 위선의 겉옷, 거짓의 겉옷을 다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보십시다. 바로 그럴 때에 주님이 진정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진짜 주인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고 새김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꽁꽁 붙들고 있는 잘못된 겉옷들은 과감하게 믿음의 결단으로 벗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한 자가 될 때만에 주님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참된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그 놀라운 주의 병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예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 참된 평화의 근원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 어떻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으며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잘 사용되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며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땅에서 손으로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에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3월 15일 8시에 금요 기도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에 금요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저녁에 철야하라는 것도 아니고 2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못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성교회 여전대회 원래가 각 모임 장소에서 있는데 시간은 1시에 모입니다. 1시에 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란으로 넘어가서 이번 주 화요일에 에스더 권사의 기도회가 그리고 금요일에 그동안의 방학을 이제 끝냈으니까 구역장 모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택 학년지 교육 수요 기도회 후에 계속 진행되고요. 다음 주일에 세례 입교 예식이 예정돼 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주일 종료 주일에는 성찬식이 준비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입원 환우들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정갑선 은퇴 집사님 여전히 지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주일에
제가 실수를 했는데 우리 이경희 권사님이 참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제 눈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노안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경희 권사님 지난주도 하고 휠체어를 타고 오세요. 몇 달 동안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우리 권사님 건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꼭 회복되어서 휠체어 타지 않고도 나올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수안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강영 장로님, 윤명숙 권사님의 장남 김주헌, 미국에 온 가족 지금 일이 사업차 지금 가 있습니다. 1년 전에 떠났는데요. 한 2주 정도 예정으로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오늘 왔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헌, 네, 우리 김강영 장로님 큰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일어서 주시고요. 우리 강영두 집사님, 조숙향 집사님의 딸 강은정, 우리 거제도에 사시는데 어디 계시나요? 네네. 우리 어머니 오늘 건강이 안 좋아서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조숙향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박수자 우리 권사님, 이원우 장로님 딸 우리 이정민 어머니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요. 우리 박수자 권사님이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정민, 제가 수학교 옛날에 맡을 때 중학생이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자 권사님, 우리 조숙양 집사님, 우리 이경희 권사님 꼭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찬송한 후에 축도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저들의 인생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병원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병든 부분이 고침 같고 약한 부분이 강하게 변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 군에 가 있습니다. 군 생활 마치고 건강하게 가정으로 사회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지켜주시고 귀한 믿음의 백성들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군 복음화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한 유치원을 축복해 주셔서 거룩한 다음 세대들을 위한 밑거름입니다. 정말 출발점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인 위기가 있는 이때에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일학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우리 수한교회 모든 부서들을 축복하시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한교회 성교지와 성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성교지에서 하나님 나라 열방을 가슴에 품고 헌신할 때에 우리 성교사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자녀들까지 지켜주시고 성교의 풍성한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떨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모처럼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주원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수경 집사님의 따님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정민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박수자 권사님의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영적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